뜨거운 찬양을 함께 하신 이 가운데 모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기타 반주하며 드럼을 쳐주신 우리 형제들, 또 커다란 카메라를 작동하며 움직여준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면을 보니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어린 아기를 안고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특별히 아기 안고 찬양하신 우리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성교회가 찬양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 오기 전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동영상 유튜브도 찾아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며 공부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신앙의 열정을 잘 양육해가지고 잘 살려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역자 여러분들, 또 모든 재직과 또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동적이더구만요.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언자적인 교육 목회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 저 교회마다 아우성과 탄식이 심하거든요. 주일학교가 사라져 간다고. 또 청년들이 자꾸 50대, 60대 남자 위주로 당회를 구성한 분들 관심사 위주로 교회 어젠다가 세팅되고 모든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꾸려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소외되고 자꾸 또 뭐라고 좀 의견을 제시하면 꼰대 짓을 하려고 들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봐도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총명한 이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식상에서 자꾸 교회를 떠나가니까 대학생부도 약화되고 청년부도 없어지고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많은데, 이 한성교회는 앞으로 수십 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젊은이들을 배려해서 투자하고 밀도 있게 신앙 훈련을 시키고 또 이 찬양의 열정 가운데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더 배우고, 또 저도 조그만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좀 우리 교회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지방의 작은 신학대학에서 목사들과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로, 특별히 제가 전공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제가 초점을 맞춰온 신약 성경을 집중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발표하고 책을 내고 하는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조그만 소그룹에서 한 10가정이 모였는데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데 목사가 또 설교도 하고 성만찬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를 좀 와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작은 그룹이지만 소규모 신앙 공동체를 우리 평신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대등한 위상으로 공동체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개척해보자 해서 20년간 조그만 골목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이끌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좀 식구들이 한 4배 정도 늘어났어요. 우리 한성교회에 비하면 3발의 피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일당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한성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20년간 사역해온 이 조그만 골목의 신앙 공동체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에서 열정으로 나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또 아니거든요. 열심을 내서 헌신하며 일하다가 또 밤이 되면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동하는 것은 오늘이 뭐예요? 불금이에요. 불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요일 날 일터에서 직장에서 퇴근해서 뭐 여기저기 맛집 돌아다니면서 또 뭐 한잔 하면서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 푸는 그거를 요새 말로 불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불금의 향락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신도 안식하고 또 재충전받으며 회복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인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이 교회에서 8월달 한 달간은 리차징, 우리말로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을 내면서 여기저기 방전된 에너지를,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여서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그것을 기치로 내걸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금요 성령 대망회에 청년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저의 20, 30대 청년 시절을 한번 회고해 봤어요. 저도 대학 시절 4년간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특별한 계기도 있었지만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아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 봉천동 달동네 반지하 자취방에서 곰팡내 풍기는 그 축축한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려니까 많이 외롭더구만요. 그래서 외로움에 지쳐서 몇 번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학 4학년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길게 운 적이 있어요. 제 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줄 저도 놀랐어요. 1시간 가까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쏟으니까 마음이 정화되더구만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도 하고 또 주님을 부르면서 탄식도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고 눈물 끝에 평안이 임하더구만요. 그때 우리 대학 선배들한테 종종 들었던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십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치열하게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려 몸부림쳐 본 경험이 없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논한다는 것은 그저 낭만적인 겉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손으로 힘들게 땀 흘리며 노동해서 자신과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벌어 먹는 눈물겨운 자기와의 투쟁, 자기와의 대결, 이 열악한 현실과의 싸움을 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김현승 시인이라는 분이 눈물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요새 젊은 청년들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시인일 텐데 이런 시입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정체는 오직 이뿐,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서 쓴 시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그 귀여운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롱한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쓴 거죠. 이 시에 의하면 눈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주신 맨 마지막 선물이고 가장 고결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진심을 담아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이른바 회개 눈물이죠. 그런가 하면 원하지 않았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 김현성 시인 마냥 슬픔 가운데 흘리는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올림픽 화면 나왔지만 올림픽에서 각고의 훈련과 노력 끝에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감격과 감동 속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눈물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내 내면의 진실과 전혀 무관하게 남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우는 그 울음 속의 눈물을 보통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탤런트들이 자기의 내면의 진심과 무관하게 대본을 따라서 연기하는 중에 흘린 눈물도 그 꾸며낸 진짜 눈물이 아니라 가식의 눈물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보면서 뭐 감동도 받고 하는 거죠. 감정이입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보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자 대신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언급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맨 앞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하,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점에 포로들이 고국에 귀환한 뒤에 기쁜 마음으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쓴 시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구약성서 책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남과 북, 남쪽에 유다 왕국,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우리나라 역사하고 어찌나 그렇게 흡사한지요. 우리도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가지고 분단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온 몸으로 수십 년간 70년 넘도록 살아내고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보다 좀 더 뒤에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왕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왕과 신하 여러 백성들이 포로로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붙잡혀갔습니다. 정리하면 대강 3번 포로로 끌려갔는데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치세 1년에 한 번 끌려갔고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또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 치세 19년에 가난한 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치세 19년째 되는 해에 쫄딱 망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깡그리 파괴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 흘러서 세 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 통치 1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영도하에 49,897명이 귀환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주전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1세 통치 7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출신이죠. 이 리더에 의해서 남자만 1,700여 명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전 445년경에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째 되던 해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세 번째로 이 포로가 고국으로 귀환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쯤 지나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20년을 싹둑 깎아줬어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간 지 50년밖에 안 찼는데 20년이나 일찍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다수의 포로들은 50년 세월쯤 지났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면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 거기서 결혼해 자식을 낳고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 그들도 혼인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 포로로 데리고 간 그곳의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냈던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에게 편한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개고생은 하겠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탄식하고 비관만 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매일 술 마시며 방탕하지 말고 그 땅에 정착하여 성실하게 일상을 감당해 나가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50년 세월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우리 민족이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역만리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한 타지 생활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한 거죠. 아하,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어. 유월절의 전통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통도 까먹고 소홀히 했어. 그것을 회복했던 거죠.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바벨론의 선진 문물을 배워서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묻힐지라도 자손들이 장차 경영할 고국의 미래를 준비하며 그들은 일상 가운데 차근차근 희망을 키워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열악한 조건, 불리한 현실을 견뎌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일상은 객관적인 현실로 말하자면 열악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란 말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오늘 막내 아들을 서울에서 만나고 점심 사주고 왔는데요. 대학 1학년 코로나 때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군대에 가서 군 복무 현역으로 마치고 2학년 다시 복학해서 그 교수님 연구하는데 조교 비슷하게 일을 도와준다고 방학이 됐는데도 집에 안 오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얻어준 방이지만 서울의 집세가 오죽 비쌉니까?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방에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나더구만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졸업하고 역시 공익근무 마친 다음에 직장을 찾아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번에 한 군데 알아봤는데 경쟁률이 75대 1이랍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자리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부모님한테 신세를 좀 덜 지기 위해서 밤 새워가면서 요새 보드게임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둘째가 보드게임을 체스를 좀 잘 둬요. 불쌍해서 지난 겨울에 영국에 한번 데려갔더니 런던 시민들하고 11번 붙어서 10번을 이겼어요. 그걸로 알바를 한답니다. 근데 밤을 새워가며 야간에 하는 거라 새벽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또 자고 그렇게 20대 중반인데 한참 팔팔하게 뛰어놀고 청운의 꿈을 키우면서 또 좋은 짝을 만나 연애도 좀 하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살아야 할 청년이 그렇게 외롭게 알바하면서 밤 새워가면서 보드게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또 우리 큰애는 군대 갔다 와서 경기도 광주의 중소기업의 조그만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컨테이너에서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좀 그럴듯한데 제공한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잠자고 거기서 먹고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20대 후반쯤 돼서 가정도 꾸려야 할 텐데 앞길이 막막한 거죠. 이러한 열악한 우리 청년들의 이 시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저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같이 60 넘은 환갑이 넘은 사람이 보다 희망찬 미래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의 객관적인 현실과 조건이 대체로 이렇게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열악한 조건, 불리한 현실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일상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이 쥐구멍이라고 한다면 언제 우리의 쥐구멍에 볕이 들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제 아들 셋 여러분들 청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밭에 가서 땅을 파다가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밑에 돌이 박혔나 하고 땅을 파내어 보니까 놀랍게도 무슨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박스를 캐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보화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유는 워낙 짧아가지고 추가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동해 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표정 관리를 했겠죠. 막
좋아가지고 날뛰면 주변 사람들이 또 눈치채니까 표정 관리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쓱 덮어가지고 흔적을 최대한 없앤 다음에 그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 어디서 꿨는지도 모르죠. 모든 것을 탈탈탈탈 털어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송두리째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비전을 품으십니까? 이 익명의 사람은 소장농이었어요. 왜 허구한 날 밭에 가서 땅을 팠겠어요? 땅을 파서 땅을 일궈야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농사지을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던 거예요. 자,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자작농이라고 하고요. 자기 땅이 아닌데 그것을 빌려가지고 부쳐먹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아시죠? 이 사람은 소작농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 초중반의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의 소작농의 삶의 현실이 어땠는지 아세요? 죽어라고 농사지면 인두세로 당시 로마의 식민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얼마 뜯기고 또 성전세, 종교세로 얼마 뜯기고 또 땅 주인한테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뜯기고 나머지 소출을 가지고 그 식구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대의 갈릴리 지역의 도적들이 그렇게 많이 들끓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서 목자 없이 요리하는 양떼처럼 거짓떼처럼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분 따라다니면 혹시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기대를 가지고 무수한 이주민들이, 유랑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도 집에 안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그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스플랑크니조마예요. 스플랑크는 명사를 동사로 썼는데 스플랑크노는 내장입니다. 내장. 그래서 그것을 동사로 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무슨 뜻이에요? 내장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치열한 연민의 마음으로 배고파서 굶주리는데 돌아가서 밥 먹을 집이 없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 불쌍한 군중들을 향해서 치열한 연민의 마음, 내장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래가지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렇게 로마의 식민 당국에게 뜯기고 성전세로 뜯기고 지주한테 뜯겨도 이 소작농은 땅을 파면서 농사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메마른 땅에 새싹을 심는 심정으로 땅을 팠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은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데 이런 기회는 평생 한두 번 올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발적인 은총의 기회입니다. 나는 별로 노력한 거 없어요. 하던 일을 해온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일, 비정규직이지만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당분간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쥐구멍에도 볕이 들듯이
땅을 파는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뒷골목에 술집으로 가지 않고 불금인데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일상의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열악한 현실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런 기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지난번에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도 그렇고, 또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교 청년들을 향해서 신학도들 열심히 대학 4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고 뭐 전도사 경력 쌓고 한 10년쯤 고생해야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도 받아줄 교회가 요새 만만치 않아요. 저 시골에 부목사 뽑는데 뭐 원서가 1명 뽑는데 10장 20장씩 쌓이니까요. 그래서 요새 신학생들이 교회 잘 안 와요. 교회가 쇠퇴하니까 신학교도 쇠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이런 우발적인 은총의 기회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평생 한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졸지 말고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고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원서로 읽을 만한 실력을 키우고, 또 주일학교 자녀들 몇 명 안 되지만 성심성의껏 돌보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좀 배워서 회종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이 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니까 좀 설교 능력도 좀 키우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자꾸 이탓 저탓 원망하지 말고 오늘의 눈물에 젖은 땅을 먹는 심정으로 눈물로 바깥에 나가서 이 딱딱하고 척박한 땅을 파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열정을 다해서 하루하루 감당할 때 이런 기회도 오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 땅 파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땅을 파보기도 하고, 제가 또 농사 짓는 밭에 나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땅을 파보기도 하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는 가끔 나와요. 별의별 오물딱지 같은 쓰레기는 나오는데 보물단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45절부터 46절에 진주 상인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소장농의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이 진주 상인은 사전 정보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값비싼 진주나 보석은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돼서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진주 상인은 어디에 가면은 가장 값진 진주가 있다는 사전 정보를 듣고 자기의 가산을 총정리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역 말리 낯선 땅에 가서 그 진주를 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하고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온갖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을 다 예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서 모든 위험과 천신만고 끝에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자기 손에 넣었는데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평생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우발적인 은총의 기회가 아니라 뭡니까? 계획이 있어요. 사전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어떤 기술을 익히고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또 나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러이러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하면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겠구나. 더 나은 진주를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주도 면밀하게 기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저 이 순간 이 시간에 오시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 배후의 교역자들이 저하고 카톡을 엄청 자주 주고받고 또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를 두 개 다 가동해서 그 메시지를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머리를 쓰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또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결단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장애 중에 결정장애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맞부대껴서 어떡하지 좌하고 우면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결정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의 몫이고요. 결단하기 전에 주도 면밀하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취득하고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뿌리내리고 씨앗으로 뿌려지고 싹이 트고 성장하고 마침내 꽃을 피워 열매도 맺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현실 녹록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있고 무직자, 실직자로 방치돼서 각자 도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00만 명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중에 상당수가 20, 30대 청년층입니다. 여유가 없어서 연애들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늦추거나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소멸국가가 되어간다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너도 나도 비관적으로 진단하며 떠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예수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 신자들도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인으로 공동체로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찬 청년으로 이런 현실과 부대껴서 어떻게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일상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을까? 한 가지 기준을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그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우리가 좀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틀린 해석 아닙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해석도 아니에요. 부분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좀 시니컬하게 그런 비유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의 90%는 하나님의 쓰레기통으로 금방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제가 신약성서 학자잖아요. 네, 저를 조금 믿어주세요. 아이테오는 묻다,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ask a question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한참 팔팔할 때에 우리의 직업과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하나인 배우자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야 할까 원초적인 플랜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질문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한다면 신실하게 봐줄 수도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인 제가 성경을 읽어도 항상 수많은 질문이 떠올라요. 그리고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영어의 search, 탐구하다라는 뜻에 해당됩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입니다. 질문하면서 탐구하고, 탐구하면서 또한 질문하고. 그래서 2세기, 3세기 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다 모범 답안이 나온 것인데 뭘 더 구하고 뭘 더 찾고 뭘 또 질문하고 뭘 또 탐구해야 되는가라고 의아해하면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1800년 흘러서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보다 풍성한 지식이 생산됨에 따라서 이 말씀의 깊은 뜻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마냥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 세상의 열악한 현실을 비관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담백한 낙관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 일상을 돌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구도자로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영어로 seeker라고 그러죠. seeker.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를 구하는 순례자로 좀 멋지게 심오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열리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문에 녹화한 경험 있으시죠? 우리의 통상적인 경험의 평균치를 내면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렇고 대강 이렇습니다. 한 10번 두드리면 놀랍게도 그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문을 열어주거나 예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이 들립니다. 그런데 한 3번 정도는 그 사람이 퇴근했거나 무슨 일로 자리를 비웠거나 할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거나 또는 문이 잠겨져 있을 때도 있어요. 자, 3번 두드려 열리지 않을 부정적인 경험에 압도돼가지고 나머지 7번 두드렸을 때 열릴 수 있는 낙관적인 기회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의 조건이 참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저 사람의 조건도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다가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질지 어떠한 행복한 일 또는 불행한 일이 나의 미래에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대기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험과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는 모험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허공에 헛손질하고 헛발질하는 그런 모험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조준해서 나아가는 모험인데 그 과정에서도 고통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 정도.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7번의 긍정적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옛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 물고기 낚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이 한성교회 전도팀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를 열심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에게 전도했을 때 10명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제자를 12명 뽑았는데 한 명은 꽝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코앞에서 듣고서 놀라운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받았는데 전도하면서 배척당한 곳도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심지어 고향에 가서도 나사렛 고향 주민들한테도 냉대를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영성 수련이 중요합니다. 초점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깨달아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때로 희생을 감내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열정,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배웁니다.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미래 세대를 배려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근데 동시에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노동 가운데 소박하지만 향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빔 밴더스 감독이 최근에 만든 영화 퍼펙트 데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옛날에 베를린 천사의 시, 파리 텍사스 이런 기라성 같은 작품을 만든 분이죠. 그런 영화도 가끔 볼만한 여유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도쿄에 혼자 살아가는 중년 남자가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지극정성으로 청소를 합니다.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24시간의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그나마 즐거움이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에 샌드위치 반쪽을 가지고 나무 그늘이 무성한 숲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 나뭇잎 사이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의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가끔 서점에 들러서 시집을 사고 수필집, 소설집을 사서 집에 와서 스탠드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시를 읽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빨래도 하고 또 자주 가는 단골집에 가가지고 소박하지만 그 음식을 깊이 음미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먹습니다. 이런 일상의 즐거움, 전문 용어로 좀 어려운 한자어로 향유라고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고 내 생명이 무의미이지 않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경영해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꿈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농이 맨날 따분하게 남의 땅 일구면서 땅을 파는 노동을 해 자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만 그 일상의 노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쥐구멍에 볕이 드는 아주 예외적인 기회로 땅속에 보물을 발견했듯이,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듯이 천국은 발견하는 자의 몫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선취하고 그 가치를 일상 속에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또 공감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수직적으로.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이웃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이웃들. 근데 신약 성서로 내려오면 범위가 더 커집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너의 언어, 너의 문화, 너의 전통을 공유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이니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으로 구약 성경을 요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일로 표현하고 계시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옆동, 앞동 누군지 아십니까? 대화를 좀 하십니까? 그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챙깁니까? 제가 어제 강원도 철원에 갔다 왔어요.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팟캐스트로 녹화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가 전주까지 긴 시간 운전해서 왔고 한 분은 또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나도 거기에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4시간 반 운전해서 강원도 철원에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철원 성원 감리교에 가서 팟캐스트 녹화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신약 성서 시대의 그리스 로마 종교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지중해 연안에 막 퍼지기 시작한 1세기, 2세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핍박에 굴하지 않고 전염병 속에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정성 다해 돌봐줌으로 감동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주후 3세기경에 한 5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지중해 연안에 이 교회 저 교회에 분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못지않게 미트라스라고 하는 이방 종교, 미트라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 출신의 수입된 신을 동굴 같은 신전에 모여가지고, 여기는 여성들은 또 못 껴요. 남자들, 그 중에서도 군인들, 관료들, 상인들, 선원들,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그들의 제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였는데, 그 미트라스 하나의 미르이 종교의 신자들이 또 4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3세기경에. 근데 그때 미르이 종교가 미트라스 종교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디오니소스 종교제의, 이시스, 이집트에서 온 이시스 종교제의, 또 병 고치는 치유 종교로서 유행을 했던 아스클레피우스 종교제의, 엘레오시스 종교제의, 6, 7, 8, 9 굉장히 기독교와 경쟁하던 이방 종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유대교하고만 경쟁한 게 아니라 이런 무수하고 다양한 이방 종교, 특별히 미르이 종교하고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이 복음의 확산 과정이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제국을 집어삼켰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신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또 가끔 기적도 나타났어요. 거기에 헌신을 다짐한, 결단한 봉헌자들이 꽤 많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다다른 결론은 뭐였냐면, 1세기, 2세기, 3세기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웃을 구제함으로 사랑했고, 이 다른 여타의 이방 종교들은 이웃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았던 거예요. 동굴 같은 신전에 모여서.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같이 카타콤 같은 데서 박해에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의 지극정성을 다했고, 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어간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거에 감동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감동하는 그 사랑의 행위에 감동하시어 함께 하심으로 200년, 300년이 흐르면서 그 로마의 대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끗발 합니다. 그죠? 좀 큰 소리도 치고 할렐루야 아멘도 마음껏 하고. 근데 막상 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더러 깨갱도 하고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못하더라 이거예요. 또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꾸 원망하려고 하고 비관하려고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날마다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결한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 땅에 구현되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지어다 선포하면서 말로 선포하고 몸으로 같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그 철두철미한 계급사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답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하나로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세례 신학의 고백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도 교수님이 쓴 갈라디아서 주석서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받을 때 자기의 젖은 입었던 옷을 밟으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나 아무개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남자와 여자, 자유인이나 노예, 신분과 계급의 차별을 넘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그 차별을 넘어서,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인종과 종족의 차이로 말미암는 차별을 넘어서 다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시민임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옛사람처럼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시고 이런 실천하십니까? 내가 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여성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또 내가 한국인인데 그래도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저 캄보디아에서 오는 저 외국인 노동자들 너무나도 가난해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조금 2등 시민, 3등 시민인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안 입고 보면서 룩다운 하면서 차별하십니까? 여전히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받은 신자 이전의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노예나 자유인은 뭐예요? 사회 경제적인 계급과 계층과 신분의 차이. 오늘날 노예제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나 여전히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 사이에 다양한 직급 속에 서로 간의 은사와 서로 간의 재능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위해 똑같이 기여하면서도 누구는 갑의 위치에서 갑질하고 누구는 을의 위치에서 갑질을 당하고
피눈물을 삼키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2등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반쪽 세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한다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외치지만 우리의 이웃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에 반쪽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배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한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 베베를 로마서 16장 1절에서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의 자매 베베,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주 큰 손으로 후원해 준 프로스타티스, 후원자. 그 다음이 뭐예요? 겐그레아 교회 사역을 맡은 사역자, 교역자,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했어요. 디아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외항이었죠. 거기에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 내지는 사역자였어요. 직분이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 베베의 기능과 역할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후원자였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 베베라는 여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아델페,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의미의 자매. 제가 생판 처음 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어떤 근거로,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 신자이기 때문에, 세례에 담긴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의 살아생전 평생에 걸쳐서 지켜내고 죽고 나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함께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예배하면서 풍성한 씨앗을 뿌렸어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로, 말씀의 제사로. 자, 내일 또 아침에 눈 떠서 일터로 나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치열하게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질문하고 참신하게 다시 탐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구하는 구도자로, 순례자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순례자의 여정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힘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